반갑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12, 13, 14, 세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고의나 실수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계명인데 어떤 살인에 대한 계명인지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하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쳐 죽인다 할 때 이 쳐라는 이 히브리어가 낙하입니다. 낙하인데 치다, 주먹으로 치다, 그다음에 무엇으로 때리다, 죽이다, 뭐 이런 뜻의 치다, 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여 죽인 거 아니죠. 목을 매서 죽인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 이 본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자, 그래서 쳐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하는 거죠. 주먹이나 돌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쳐 죽이다 라는 단어에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한 형태이지만 이런 살인은 실수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사고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쳐 죽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때려 죽인 것, 이러한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제 다툼이 없을 수 없지요. 갈등이 없을 수 없지요. 또 운동하다가도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싸우다가 혹은 화가 나서 사람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칠 수가 있죠.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싸움은 시작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홧김에 그렇게 한 것이고 사람이 때린다고 쉽게 죽지는 않아요. 때리고 피 흘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숨이 차면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까지 내가 할 일인가를 생각하죠. 이렇게까지 화나고 이 사람을 죽도록 때릴 그런 사안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싸움이 나도 그 살해까지는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쳐 죽일 일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것 만약에 죽는다면 뭐 돌에 넘어진다든지 우발적으로 둔기로 때려서 급소를 맞았다든지 이런 실수에 가까운 그런 것이지 주먹으로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살해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혹 죽는다면 보통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뭐 요즘 격투기 같이 장시간 길게 충격을 허용할 때는 또 누적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권투의 김득구 선수 같은 그런 거지요. 자, 그래서 이 보통은 쳐서라고 할 때는 우리는 주먹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돌은 살해에 어떤 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그 주먹으로 사람하고 싸웠을 때가 이 대부분의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때려서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쳐 죽인다는 말이 해당되는 것은 뭐 둔기 뭐 같은 걸 나무나 쇠몽둥이
뭐 이런 것들로 쳐 죽인 것인데, 이런 것들은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쳐 죽인 거에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먹으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일 요량으로 쳐 죽인 것, 그 다음에 쳐 죽인다에 포함될 수 있는 둔기 같은 걸로 죽일 각오를 하고 죽인 것, 이런 게 다 쳐 죽인다는 내용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렇게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이렇게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또 사람을 때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망에 이를 줄 알면서 악심을 가지고 죽도록 때려 살해한 자를 살려두지 말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겠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금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징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싸우기만 하면, 그다음에 누군가를 싸울 생각을 가지면, 한 대 때리고 싶은 미움을 가지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갈등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다툼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조절하고 사람을 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주시는 것이죠.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지만은, 요즘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게임들을 보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게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사회에 지금 만연해지고 있는 이 묻지마 폭력과 이해할 수 없는 살해, 과연 이것이 결코 상관관계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을 살해하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마음을 조장하는 이 문화는 하나님이 얼마나 멸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터인데, 자, 계속해서 일단 말씀을 조금 더 13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무슨 말인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쳤어요. 쳤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야. 그냥 가슴 한 대 정도, 야! 이렇게 쳤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쳐서 죽인 건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죽을 상황이 아니죠. 자, 이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징벌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겼다. 그의 손에 넘겼다. 우연찮은 그저 주먹질 한 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것을 통해서 거두심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또 이런 사고는 꼭 일하면서도 일어날 수 있죠. 야, 거기 그 나무 좀 던져봐. 이런데 한 대 맞고 하더니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맞아서 쳐서 이게 고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살인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만 그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일. 그런 경우에 비록 죽음이, 그의 그 행동이 빌미는 되었으나
그것만으로 죽는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도피처로 도망하게 하십니다. 도망하게 하시는 거죠. 무죄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 죽는 거는 하나님이 그 손에 잠시 붙였을지라도 그것 자체로 굉장히 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피처로 도망하여서 보복을 당해 죽지 않도록 그 사람들도 형제가 있을 것이고 가족이 있을 것인데 자기 가족이 이 사람에게 맞아서 한 대 때렸는데 죽었다 이럴 경우에 얼마든지 홧김에 보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피처로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로 도망할 것인데 사람이 그의 이웃을 14절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고의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고의로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독살, 또 함정에 빠뜨리고 밀어서 죽이고 여러 가지 사고를 가장해서 고의로 죽이고 쳐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을 내 제단에 있을지라도 끄집어 내려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자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일하다가 과실이 아니라 조금 부주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 하신다. 두 번째, 이웃을 고의로 죽인 자, 이웃은 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쳐 죽인 사람은 원수일 수도 있고 길 가다 시비가 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다가 만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이웃은 늘 보던 사람 아닙니까? 이웃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재단에 있을지라도 용서하지 말고 그를 잡아내려 죽여라. 물론 죽을 만한 일이 아닌데 죽음에 관련된 사람, 실수로 죽음에 엮인 사람은 또 하나님이 도망하게 하시죠. 이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와 행위를 다 보고 계시며 살해한 자를 반드시 죽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 살인자가 발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의로 죽인 거.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거. 화가 나서 싸웠지만 절제하고 자제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때리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되 제단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죽게 하시는 것은 이러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와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에서 절대로 용인되지 않아야 한다는 엄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 시대에 분별하기 어려운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폭행에 의한 살인도 있겠죠. 강도.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라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찔렸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일어난 범죄를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쳐가려고 사람을 폭행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갖고 대한민국 사람, 이 한국 해외 동포를 뭐라고 하죠? 우리 한국 해외 동포를 재미교포,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그 거주한 사람들을 오해였어요. 시작은. 그죠? 어떤 그 여자에 대한 오해죠. 한국 여자가 그 여자를 총으로 쏘는 바람에 그것이 보도되어서 그 미국의 그 흑인들이 원래는 같은 입장이고 서로 옹호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총을 들고 이제 거리를 점령하는데 미국은 담장이 없대요. 담이 잘 없고 집이 거의 그냥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은 방어할 수 있는 그게 없죠. 하지만 미국인들은 절대로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총기가 있어요. 햄버거 하나 사고 콜라 하나 사고 총 한 자루 살까? 이게 미국이래요. 총기를 사기가 물론 규제는 있지만 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특히 남의 집에 들어가면 총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기 때문에 담이 없어도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 흑인들이 총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 나왔어요. 미국 경찰이 손 놓았어요. 뒤로 물러서가고 보호해주지 않고 물러서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뒤로 물러서고 한인 사회는 스스로 보호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한인 사회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각자 집에 들어가 있어라. 절대로 나오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흑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집에는 안 들어갔대 실제로. 대신에 마트 같은 데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그 길거리에서 만난 한인들이 보이면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총을 쏘는 거는 어떻게 쏘는가 하면은 맞지를 않아. 총은 다 갖고 있는데 이걸 훈련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맞지가 않아. 이거에 대항해서 그 마트 위에 한인들, 우리로 치면 이제 예비군 퇴역한 사람들, 남성들이 모였어요.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총기를 갖고 하는데 막 이게 하도 훈련을 해갖고 그 헬기, 미국에서는 헬기로 영상으로 보여주잖아요. 촬영하고 이러잖아요. 뭐 옛날에 훈련하던 게 있어서 눈을 감고도 막 조립을 막 하는 거야. 깜짝 놀랄 정도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총을 쏘니까 공중에다 쏘지 않고 사람들 오는데 그 발 밑에 정확하게 쏘는 거예요. 더 이상 다가오면 직접 맞추겠다. 흑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한국인들은 스나이퍼다. 저 사람들 못 이긴다. 이래갖고 돌아갔어요. 이래가지고 사태가 진정이 된 거예요. 정말 더 다가가다가는 몰살당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마트를 흑인 강도가 들어가면요, 물건만 훔쳐가 나와요. 물건만 훔쳐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가고 난 후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런데 이 흑인들이 한국인이 있는 점포에 들어가면은 죽이고부터 약탈하는 거예요. 왜? 스나이퍼다. 뒤돌아서는 순간 맞아 죽는다.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강도질이 살인으로 이어지죠. 오늘 대한민국의 그 10대들이 길에서 용문신을 하고 우통을 벗어 제끼고 형님 그러고 찾아가서 칼로 배를 막 찌르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이러한 살인이 있어요.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파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런 사상을 심어주는 그 강도들도 문제겠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일은 위험한 직업 현장에서도 있는데 그물을 안 쳐주는 거죠. 사람이 떨어질 가능성을 대비하고 그물을 쳐줘야 되는데 공사 현장에 그물을 쳐주지 않는다든지, 무슨 제과 공장에서 사람이 반죽하는 그 기계에 떨어져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지고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거는 조금만 예방을 하고 했으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였죠, 아까? 사람의 목숨을 고의로 살해하는 것. 그러면 사람 목숨이 죽을 수 있는데 살해까지는 아니지만 방치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도로 위에서 오늘도 많은 교통사고가 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전쟁보다 더 많이 죽어요. 그 어떤 질병보다 암보다 1위가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했다. 지켜야 될 신호를 안 지키고 속도를 안 지키고 과속을 했다.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다. 물론 사고를 가장한 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를 가정해서 말이죠. 사람을 그 차를 낭떠러지나 바다에 떨어지게 빠뜨리게 하는 이런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죠. 그런데 교통사고에 의무 위반을 해서 내가 아니라 상대까지 죽이게 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몇 년 전에 길을 가다가 화물차가 실은 짐이 떨어져갖고 집사님 차에 떨어져갖고 집사님이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순식간에 한 1초 0. 몇 초 사이로 뒤에 떨어져가지고 집사님이 살았지. 죽을 뻔했어요. 화물차가 왜 짐을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차가 돌 때 화물이 실렸어요. 무게 중심이 차가 전복되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실거나 무게를 실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지 않은 거죠. 더 높이 실으면서 짐을 묶으면 회전을 할 때도 속도를 다 죽여서 관성이 없이 해갖고 차를 돌아야 되는데 빨리는 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속도를 덜 죽이고 차가 돌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짐이 넘어가면서 차가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 차를 다 보상을 해줘야 되고 내 차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험에 들어놓고 이걸 묶지 않고 가는 거예요. 물론 조심을 하려고 하지. 하지만 못 지켰어. 차가 이 짐이 넘어가려고 할 때 안 붙잡고 있으니까 집사님 경우가 그런 경우죠. 짐이 넘어가서 차를 때리는 거죠. 사람은 죽었지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죠. 내 차는 멀쩡하니까 다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운전, 안전운전 위반, 고의적 살인가 아닙니까? 고의적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 이거 방치하면 안 돼요. 학교 폭력 문제, 건달 문제, 위험한 직업의 방치, 도로 위에서의 어떤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음주 운전, 사고를 가장한 살해,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침묵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 법을 아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직도 운전 사고가 난 거, 트럭 사고가 나면 반드시 가서 댓글 달아요. 화물차 이거 단속해야 됩니다.
저거 살인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기업끼리 합병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업을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기업을 읽었던 사람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하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 주식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코인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것은 누군가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을 만든 것이죠. 조작을 한 것이죠. 죽음으로 내모입니다. 그걸 알아요. 그건 네 탓이지, 네 선택이지 라고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농부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유통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점 매석을 하기 때문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여러분, 개발과 관련된 건설 사업에 얼마나 많은 폭력배와 거기에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삶의 기반을 잃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자살을 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쿠팡의 젊은 청년들이 일하고 와갖고 그 과로로 목욕탕에서 쓰러져서 죽고 하는 일이 벌써 몇 번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쿠팡뿐만이 아니고 과로로 내모는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번에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아주 충격적인 영상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미국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외국의 아버지인데, 아이가 체중이 조금 불었나 봐요. 강인한 아이로 키우겠다고 런닝머신에 올라가고 달리기를 시킨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시킨 거예요. 계속 시킨 거예요. 애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실컷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아이는 그동안에 계속 뛰고 있었는데 와갖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떨어지는 아이를 붙잡고 거기다 다시 올려가지고 또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미련함과 덜 된 사람의 무식함이지만 그 아이는 죽었어요. 아이도 죽는데 어른도 당연히 죽어요. 야근을 시키고 회사의 입장을 이야기해서 몇 날 며칠 야근을 시키고. 우리 그 청년 회장님도 오늘 물어보니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야근을 못 하겠다 하고 이제는 야근을 안 하겠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착합니다. 아직 야근을 시키면 해요. 하지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의 의료사고는 어떻습니까? 누가 검증할 수 있나요?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하고 이 약이 없든지 임상실험을 현장에서 했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지만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정부에서 간섭하고 병원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감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실치사로 인한 의료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정치를 잘못해야 나라가 힘들어졌고 죽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 북한 말할 것도 없죠. 이 대한민국만 해도 임금을 올리는 문제, 시장 경제를 바꾸는 문제, 이런 것만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환경오염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폐수를 내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내 문제 아니다. 하지만 그걸 먹고 그 물을 마시고 그 공기를 맡고 이 지구가 아프고 우리 청년들이 아토피에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것은 살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임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자살 노래 조장을 하고 이런 거는요, 사람을 해치는, 고의적으로 해치는 이런 정신, 이런 문화, 이런 사업, 이런 시스템,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갔던 이유는 그 사회가 썩었기 때문이에요. 너희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와서 예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단 말이죠. 오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가짜 음식, 가짜 약, 다단계 사기 시스템, 여러분의 부동산 사기, 청년, 그 20대 청년들이 90명이 모여가지고 부동산 사기를 친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희망을 꿈꾸다가 자살을 하고 인생을 포기를 하고 가정이 깨어집니까? 이걸 우리가 왜 방치를 합니까? 그런 잘못된 정치인을 뽑는 그 정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죄가 없을까요? 잘못된 정치인을 뽑은 것은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이 어쩌면 사람을 고의나 실수로 죽이는 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고의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을 기독교인이 방치하고 있을 때 그 기독교인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넘어서 술을 파는 행위, 술이 취했는데도 더 파는 행위, 낙태수술, 마약, 이로 말할 수 없죠. 오늘 우리 주변이 그야말로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세상. 화가 났을지라도 돌아가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할 마음이 있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한가요? 얼마나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나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정치해야 됩니다. 당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리를 내고 올바른 사람을 뽑고 고발을 하고 이 땅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기업을 하시건 운전을 하시건 무엇을 하시건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해치는 일을 두려워하실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만들어가고 책임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얼마나 가치를 두지 못할 때가 많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세상을 아버지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